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도 저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저희들이 이 아침을 시작하고 또 주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보는 가운데에 찬송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저희들을 이 아침에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 하루 가운데에서 여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하여 오늘 저녁이 되어 다시 잠자리에 들 때에는 이 하루를 인도하여 주신 주님을 깊이 감사하며 찬송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지난 날을 인도하신 것을 잘 알면서도 오늘 저희들을 인도하시지 않을까 혹 두려워하거나 의심하는 어리석은 일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때로는 저희들이 걱정스러운 일을 앞에 두고 있을 때는 더욱 그 의심을 크게 가질 때가 있는데, 그때 오히려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기회인 줄 알고 저희를 풍성한 믿음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송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이 대림절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림절 첫째 주일을 온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보내고, 오늘은 그 첫 주간의 첫날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은혜를 힘입으며 맞이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깊이 묵상하고 또 이미 저희들에게 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새삼 감사하며 기억하는 날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그러한 소원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들 때로는 힘들어서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도 하지만, 조금 살만하면 그런 생각 접어두고 이 세상의 즐거움에 탐닉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오히려 세상 즐거움이 없을 때에, 세상에 소망둘 것이 없을 때가 하나님 나라를 온전한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은혜의 때인 줄로 알고 다시금 주님을 찬송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하루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도하심을 순종하는 가운데 맞이하는 복된 계절이 되도록 잘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지난 한 해 동안 주신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해는 이제 작년부터 시작된 성전 건축이 본격적으로 많이 진행되어서 이제 골조 공사가 시작되어 한 층 한 층씩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복된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번 한 주간에 있을 공사도 평안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무엇보다도 함께 지어져 가는 성도의 기쁨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 건축 현장에서 있을 모든 공정 가운데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예비하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또한 물질을 주님 앞에 바치고, 또한 저희의 마음과 정성과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 때에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대에 교회를 짓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셔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그 뜻을 잘 펼쳐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날이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은혜의 날이 경영되게 하여 주시되, 이 아침 주의 전에 모인 주의 백성들 뿐만 아니라 흩어진 우리 자녀들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잘 가르쳤어야 하는데, 잘 이끌었어야 하는데, 저희의 자녀들의 세대가 믿음 안에서 뜨겁게 타오르는 듯한 그러한 신앙을 가지지 못하여 저희들이 염려할 때가 너무나 많으나, 이제라도 주님 앞에 겸손히 주님이 인도하시는 뜻을 구하여 주님이 베푸시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가운데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의 방법으로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을 이끌어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다음 달
이제 베트남 단기 선교를 계획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이 땅에서 감당하도록 주신 이 생업의 시간들을 잠시 멈춰두고 기꺼이 주님이 거룩한 역사를 이루시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붙들어 주셨는데, 잘 준비하여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시간, 주님이 거룩한 역사를 이루시는 그 과정 가운데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은혜를 보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되고 귀한 시간, 사랑의 나눔으로 풍성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에게 강하고 능하신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병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하나님 의지할 때 넉넉히 이김을 얻게 하시고, 정말 저희가 이 세상에서 병도 얻지만 나음도 얻게 하여 주시고, 치유받는 감격으로 남은 삶을 살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일일이 굳지 못한 것 많으오나 우리 주님께서 아시는 은혜로 저희들을 체휼하여 주시사,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충만한 날, 아름다운 찬송이 울려 퍼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오늘은 7장 말씀을 1절부터 끝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끝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대림절 말씀을 나누느라 어제 큐티 분량을 오늘 같이 보게 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마지막 때에 있어질 그 심판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 심판의 때에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심판 중에서도 찬송을 부르는 은혜를 살게 됩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참 이해하지 못하겠다 하는 말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당신들은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장례식을 치르면서도 노래를 부릅니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찬송을 부르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니까 노래를 부른다고 그렇게 여기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이 맞닥뜨리는 누군가의 죽음이라는 가장 큰 슬픔 앞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믿음의 고백으로서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지경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임하여지나 그 가운데에서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심판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심판과 함께 임하는 구원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합격자 발표가 있으면 불합격도 있지만 합격도 있는 거죠. 이 세상에 올 심판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구원의 감격을 얻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이제 6장부터 본격적으로 나오는 마지막 때에 있어질 여러 가지 일들의 장면은 무시무시한 심판처럼 보이나 그 가운데에서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찬양이 우리를 기쁘고 감사하게 인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7장을 시작하는 표현을 보면 계시록에 이런 표현이 많이 반복이 되는데 이 일 후에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다 마치 이제 연결되어지는 그러한 장면처럼 자연스럽게 이끌어지는데 이 일 앞에는 우리가 6장에서 본 대로 인을 하나씩 떼는 장면이 나오고 6번째 인이 떼어지고 나서 이제 7번째 인이 떼어짐으로 다음 스테이지로 이렇게 넘어가게 될 때에 비춰지는 장면이 1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내가 본 것이 무엇이냐 하면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서 섰다. 그리고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했다 하는 겁니다. 네 천사가 네 모퉁이에 있었다 하는 것은 아마도 동서남북 네 방향을 말하는 것이겠고, 그리고 이 천사가 네 모퉁이에서 바람을 붙잡았다고 했습니다. 이 바람은 이제 바람이 마치 불어닥치면 제대로 정말 우리가 그냥 시원한 바람 말고 정말 사람이 걸어갈 수도 없을 것 같은 그런 험한 바람을 맞게 되면 사람은 걸어가지도 못할 것이며 아마 세워져 있는 나무들이 다 뽑혀 나가고 심지어는 연약한 것들은 다 자리에 붙어 있지 못하고 다 쓰러지고 뒤엉켜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런 엄청난 환란의 장면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데 천사들이 그 바람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임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바로 3절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그러니까 세상에 심판이 임하지 않도록 하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세상에 심판이 임하여질 것이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쳐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어지고 나서야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인친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도장을 찍는다는 겁니다. 도장을 찍는다. 도장을 찍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언뜻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 보면 학교에 등교하고 나서 뭐 학교 밖을 나오는 것은 좀처럼 상상하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뭐 요 앞에 가서 뭐 좀 하나 사올게요. 뭐 그런 건 어림없었을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학교 밖에 이렇게 나가게 되려면 교무실에 가서 선생님 도장을 받아야 돼요. 선생님 도장을 받고 요만한 쪽지 하나를 들고 학교 앞에 있는 수의실 같은 데 이렇게 통과하면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이렇게 들락거렸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도장이라는 것은 어떤 허락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도장은 소유의 의미이기도 하고
그리고 보호를 받는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권력으로부터 지탱되어지는 그러한 의미를 갖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의 인정, 인침을 도장을 받듯이 받고 난다면 그건 뭐 아무 시련도 아무 심판도 뭐 걱정할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도장 찍어 주시는 그러한 과정을 겪고 나서야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겠다는,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선포하시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한 표현에 아마 좀 시선이 한참 고정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바로 7장 4절에 나오는 14만 4천이라는 이제 숫자입니다. 14만 4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수이기 때문에 이 수 자체가 구원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특별히 어떤 이단들은 이 숫자를 악용해 가지고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야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우리가 그 14만 4천 명의 무리다. 이러면서 우리 안에 들어와라. 그런 종파도 아니죠. 그런 사이비 집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 숫자를 그 비슷한 만큼 14만 4천이면 얼마나 많은 겁니까? 그만큼 되도록 만들려고 막 끊임없이 14만 4천 이렇게 부추겼죠. 뭐 일일이 그런 집단의 이름을 거명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그러면서 한참 늘렸다고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참 씁쓸한 이야기지만 14만 4천 명에 다다르고 오히려 들락거리는 사람들까지 하니까 그 숫자가 넘어가는 것 같으니까 그때서부터 숫자 얘기를 안 하더래요. 왜냐하면 이 14만 4천이 넘는 거 아닙니까? 하면 뭐라고 설명을 하겠어요? 14만 4천을 두 가지 상징으로 이제 이해를 합니다. 12지파 곱하기 12,000명 또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을 성경학자들은 이제 하는데 그냥 아무 숫자나 갖다 붙이는 게 아니고 그냥 등식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12는 12지파 또 다른 12는 12 신약에 와서 신약의 어떤 그 말씀을 이어가는 틀이 되는 12 제자를 가리키는 것이고 1000이라는 숫자는 모든 조직 가운데 가장 큰 숫자를 부를 때 이제 1000이라고 이렇게 불러왔던 이스라엘 전통에 기반합니다. 1000부장 하지 만부장 뭐 10만 부장 뭐 이렇게까지 안 가죠. 1000부장의 단위를 큰 어떤 그 숫자의 의미로 보는 하나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모든 지파 어떤 지파도 예외 없이 모든 지파 빠짐없이 가장 많은 숫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구원을 입을 만한 사람들의 모든 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9절에 보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요한은 무엇을 보았냐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많은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심판의 또 다른 이름은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심판을 받을 사람이 심판을 받는 동안에 구원을 얻은 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심판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 기쁨의 찬송이 바로 이제 이렇게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흰옷을 입고 나왔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또 흰옷을 입었다는 표현이 이제 성경에 여러 군데 등장을 합니다만은 14절에 가서 보면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을 설명을 하기를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흰옷을 입은 사람이 누구냐? 보통 흰옷 그러면 승리를 이렇게 말하는 그 의미입니다. 싸울 때 어떤 고생을 할 때 그리고 어떤 연단의 과정을 통과할 때 옷이 흰 채로 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옷이 더러워지고 찢어지고 상하고 그런 옷을 이제 입고선 어떻게든 분투하여 그 시련의 시간들을 이겨낸 사람들에게 마지막 자리에서 그 흰옷, 영광의 옷을 입혀주는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순결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구원하심으로 온전케 하신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바로 흰옷 입은 자들이라는 말씀이죠. 이 흰옷은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휘어진다고 해서 휘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흰옷 입겠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도 아니라 어린 양의 피, 즉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희게 하실 작정으로 어린 양을 보내주시고, 어린 양은 우리가 어제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묵상한 대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대림절이 특별히 은혜가 되는 것은, 특별히 올해는 대림절 기간 동안에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묵상하게 되는데, 심판의 때와 구원의 때, 우리는 심판의 때를 생각하니까 두렵죠. 구원의 때를 생각하면 그 두려움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는 것 아닙니까? 이 시대가 참 어렵습니까? 하지만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견디는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그 사는 순간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그 기쁨을 누릴 뿐 아니라, 또한 이렇게 절망적으로 모든 것이 끝장나겠구나 하는 비참한 많은 사람들의 어떤 예감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받은 사람이죠. 죽어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을 우리는 찬송 가운데 부르지 않습니까? 앞서 우리가 부른 찬송을 보면서 정말 마지막 날에 천국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17절 말씀에 보는 것처럼 어린 양이 목자가 되신다고 말씀하셔요. 어린 양이 목자가 되신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은 단지 희생 제물로만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희생 제물로 오셔가지고 그냥 찢겨지시고 불태워지셔서 우리를 대속하신 제물로만 끝 이렇게 되면 참 미안하고 고맙기만 할 거 아닙니까? 미안하지 않습니까? 표정들이 별로 안 미안하신데 얼마나 미안합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좀 덜 미안하시죠? 예수님께서 그냥 십자가에 찍히시고 끝난 것이 아닌데, 그런데 우리를 덜 미안하게 하실 정도로 그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그 죽음과 그리고 아무것도 소망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서 우리도 부활의 열매로 인도하시겠다는 은혜를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심으로 이 다음에 죽어서 어떤 천국 가고 이 다음에 영원히 다시 사는 부활을 약속하신 것뿐만 아니라 오늘을 그 소망으로 살아가느라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표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은 참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슬프고 안타까운 일들로 가득 차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눈에 그 고통의 눈물을, 슬픔의 눈물을 능히 씻어 주실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은 구원이 저 먼 훗날 마지막 날에 있어질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호흡을, 내일은 우리가 숨 쉴 수 있게 해줄 텐데 오늘은 숨 쉬지 말고 어떻게 살아봐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숨 쉬지 않을 수도 없고 죽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매 순간, 매 호흡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공기, 이 호흡할 수 있는 이 공기의 은혜를 얻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매 순간을 구원으로 살게 하신다는 거죠. 어떤 주일뿐만 아니라 어떤 특별한 일을 할 때뿐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을 살게 하신 은혜를 힘입어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의 위로와 그리고 힘주심에 감격하면서 승리를 누리면서 사시기를, 구원을 살아내시기를, 구원의 기쁨을 찬송하면서 승리하는 가운데에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 여러분의 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때로는 근심과 염려 속에 하루를 시작하는 이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정결케 하셔서 흰옷 입은 자로 저희를 부르시고 그리고 눈물을 닦아주시는 은혜를 얻은 자로
이 아침을 시작하게 하시온즉 그 은혜를 힘입어 온종일 주님을 기뻐하며 찬송하며 주님께 마땅한 영광을 돌리며 사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